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구약성경 1249페이지 50페이지에 있습니다. 9장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전하였느니라.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예수는 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 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려 감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부합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으니라 아니라. 아멘. 한 10년 전에 성경을 3개월 동안 삼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서를 정리한 것들을 제가 또 보고 그때는 그렇게 성경을 한 달에 한 독을 했는데 그때는 이 다니엘서가 이렇게 이게 급하게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도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더 좋은 목회 환경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이 다니엘서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에게 계속 강의하면서 이게 급하게 와닿는 거예요. 급하게. 네. 진짜 급하게. 그리고 환경도 얼마나 빨라지고 또 세상의 재앙의 소식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급하게 오는지. 그 사람들이 다 재앙을 당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도 100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때로는 캐나다에서도 미국에서도 여러분 벨기에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엄청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또 집사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어질지 이게 마치 여러분 독감처럼 쭉 계속 갈지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마감하실지에 대한 이 70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핵심은 이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에는 이 종말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성경과 이제까지 흘러왔던 세계사와 그다음에 현재와 장차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우리의 예측, 성경을 통한 예측입니다. 그냥 이런 미래학자들이 하는 예측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한 그 예측들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야 여러분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70일을 잘 이해를 하면 계속 되어지는 적그리스도의 혼란스러운 여러분 거짓 예언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여러분 단단히 믿음을 붙잡고 설 수가 있습니다. 이 70일에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인데 이 다니엘서를 설정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을 점 때가 62일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이스라엘
70년이라는 기한 속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 컴백홈한 그 시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을 때에 급하고 또 에스라스에 있는 여러분 말씀과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가 썼던 두루마리를 보고 정말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정말 가까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그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70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미 69일회가 지났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그 이후에 어떤 새로운 성전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전이 짓기를 시작하는 그 기간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어진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와 자금과 모든 기술을 이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전을 짓지를 않았죠. 이 성전이 건축되어진다는 소식이 들릴 때는 정말 급하고 긴박한 순간들이 아마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70일의 동안의 모든 역사를 마칠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71일을 움직이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요, 이방인 유대인이 없어요. 유대인에게는 바울이 유대인에게 갈 때는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고 이방인에게 갈 때는 이방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전 세계 모든 곳곳에 복음이 전거되어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서고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서고 저들이 제사를 드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방인의 구원, 그 거룩한 무리 속에 우리를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일을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사이에 있는 허물과 죄, 이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주님께서 이야기하셨고 다니엘서에 이야기하고 있고 요엘서에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 1, 2, 3서에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응하게 된다는 거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한 거죠. 이건 이미 응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 이게 기름 부음이거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말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중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일곱 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7일회를 더하고 62일을 지나면 69일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70일회 안에 마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직 이방인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정하신 한일회가 시작되어진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한일회가 남아있는데 그 기간이 언제 시작되어질지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일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건되어진 영, 이것은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 539년 1월 29일 날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내린 명령이에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미 예레미야,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예언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붙들었다는 거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이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방인 왕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감동을 시키셨어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게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입니다.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성전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라 하신 성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62일까지의 역사와 오늘 이 7일의 역사가 성전 건축 명령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이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거기가 7일에가 지나는 겁니다. 49년이 지나는 거죠. 여러분 BC 457년 중건 명령부터 7일가 지나면 AD 27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쯤 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중건할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이 말씀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게 성경에 제일 가까운 해석입니다.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70일 동안 일어날 사건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상을 받는 거죠. 죄사함이죠. 두 번째는 유대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인류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크게 세 단어로 이 세 개는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끝난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이런 제사들은 아무리 드려도 1년에 또 지나면 또 1년에 달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연마다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한 번 드리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지면 또 한 번 드리고 용서받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데 동에서 썩어문 같이 옮겨버리고 하나님도 기억하지 아니하는 죄로 끝나버리는 거죠.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로 단번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유대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과 예루살렘의 회복됨인데요. 그때 곤란한 일이 성의 중건되어 해자가 이룰 것이며, 해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부의 침입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주변에 웅덩이를 파서 물을 모아놓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파놓은 그 웅덩이를 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에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은 병기를 손에서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손으로 무엇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또 칼을 차고 있어요. 칼 찬 자 옆에는 건축하면 칼을 차고 건축하면 칼 찬 자 옆에는 나팔수가 혹시나 적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려고 나팔수가 곁에 섰느니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늘 긴장되어지고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진 성전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사가 이렇게 힘들고 여러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세상을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거 되겠나 못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상식이나 지식이나 여러분 경험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26절에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을 것이요 곧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예언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여러분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뜨린다 이 말이면 다시는 건축하지 못할 만큼 완벽한 훼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자연 소멸이 아니라 인위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없어진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사형을 선고하게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하나님을 이렇게 죽여버렸습니다. 62일의 끝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모형은 아사셀 양이거든요. 여러분 아사셀 양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죄가 전가대를 받고 그 아사셀 양은 광야로 몰고 가서 어떻게 하면 대속죄일에 제사장은 아사셀 양에게 안수를 해요. 백성의 죄를 다 전가시키죠. 그리고 오두막 10개를 지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사셀 양을 낭떠리에 끌고 가고 낭떠리에 떨어뜨려버려요. 이 짐승의 피가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다음에 대속죄일이 되면 또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일을 또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제나 오늘이나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영구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지은 죄는 또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62일의 끝에 일어나는 한 사건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로마의 정예부대를 끌고 와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무참히 살육해버립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10만 명이 안타까운 유대인들이 죽었고 9만 1000명이 노예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고 마사다에서 끝까지 항전하던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거기서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대로. 근데 우리는 이 역사에 대해서 몰라요. 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가 우리에게 피부로 막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와닿는 피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제 아들에게 딱 바라보는 감람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이 전체가 바라보이는 그 감람산 꼭대기에 가서 그 말씀을 예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69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에 전에 나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한 일의 예언은 요한계시록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일에도 예언이 이미 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역사론적인 입장에서 보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한 일에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 왜? 계속 연결시키면 이미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천년왕국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7년 대환란이 떨어져 나간 한 일이라고 입장을 하는 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벌써 195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2021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게 무너진 성전이 아직까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을 받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에서 생체 실험을 당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총기 성능 개발하는데 그 실험 대상이 되어졌어요. 총기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떨어뜨리고 총을 쏘아서 이 총의 기능이 어디까지 살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비참하게 엄청난
학살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피의 대가지요. 이제 마지막 한 일에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역사 후의 끝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기 아직 시작이 아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보겠거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수와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대지를 태워버리는 것, 여러 가지 지진과 여러분 그런 것들입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한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이 마지막 한 일해에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1년이라고 하는 한 일해, 이 7년이라고 하는 한 일해 동안 그 중간에 절반에 3년 반이죠. 3년 반. 그때에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가 뭐 한다고요? 금화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2000년 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여러분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엄청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여러분 번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에 국가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것이 시작되어졌는데 3년 반이 되었을 때 여러분 뭐 한다고요? 그것이 금하여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통일정부 설립 후 3년 만에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양 거룩한 성전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완공되면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 제사를 드리게 될 건데 당연히 예물은 뭘까요? 구약이 이야기하는 저들의 제사들이죠.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수천 마리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로 이렇게 매일 엄청난 여러분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태워질 것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강아지 한 마리도 뭐 여러분 버리면 그것이 다 기록이 남아서 누구의 강아지다, 어떻게 버림을 받았다, 어떻게 다 주인을 찾아올 수 있는데 여러분 하다못해 개도 헐게 팔고 죽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때로 먹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여러분 동물 애호가들이 좀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는데 하루에 수천 마리의 양과 소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여러분 전 세계 동물 애호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당연히 반대하죠. 전 세계 동물 애호가들이 들끓어 일어나고 그러면 아마 적그리스도는 이때가 자기가 영광을 차지할 기회로 생각하고 예배를 폐하고 예물을 금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우리가 시대를 볼 때 시대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여러분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이미 정한 종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쏟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항해서 그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리라.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마지막 한 일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때의 유대인들은 짐승을 제사로 드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물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한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유일한 예물이에요. 더 이상의 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울 물건이라고 하는 해석이 신학적으로 세 가지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짐승을 자꾸만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미련한 어리석은 자야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이렇게 한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한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을 보면서 세상의 이치와 돌아가는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짐승을 드리는 것이 미운 물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와서 여러분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돼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번제단에. 이것이 미운 물건이다. 그때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우상이 성전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시대적인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하여서 볼 때에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예배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진노란 단어는요, 완필입니다. 완전한 완자, 마칠 필자. 다시는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을 지어서 만들어드리고 이 예배는 다시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사람을 들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을 움직이고 끌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 만드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믿는 사람이면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가려졌다고요? 마지막 날에 대한 준비되고 예비된 것이, 여러분, 속이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적그리스도와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들려오는 풍문과 여러분 세상의 환경과 조건,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 뭐한다고요? 삶의 조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박사님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하셨지요. 점점 더 예배가 힘들어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노아 시대는 노아가 배를 만들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을 배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삶의 체험을 하게 해 주었는데 그들은 여러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의 노아를 통해서 배 구원받은 방주에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의인 10만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려 했는데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는 두 나라지 않습니까? 두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의인 10명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비추어 보시면 우리가 이해가 갈 것입니다. 다니엘서 71회를 이 예언하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그때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요엘, 미가, 나훔, 하박국, 이 선지자들. 왜요? 그들이 데려갔을 때 왕의 궁전에서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잡아왔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백성들은 수산성에 엄청난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 가서 사는 LA 타운 같은 거죠. 거기에 막 유대인들이 막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깨어서 하나님의 이 예언을 보고 감동을 받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살기를 꾀하면서 믿음을 배반하고 했던 사람들은 수없이 많지만 믿음을 지킨 사람은 지극히 소수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의 제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감람산에서 성전이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이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리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요한을 통해서 밤모습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한일에 되어질 일들을 여러분 장차 되어진 일과 이렇게 해서 예언을 주시는데 그 예언을 들을 때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겠습니까? 요한이 7교회 사도들에게 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은 또 뭐 한다고요? 그
그들에 있는 성전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또 말씀을 전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 때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받는 자, 기름 덮을 준비된 자를 예배하라,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그 말들을 예언하는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선포되어질 때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비되어진 사람들이 준비되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임박한 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름 덮을 구원 준비된 자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열어주셔서 주여 주여 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움직이는 것과 단지 인간의 이성으로 이 끝을 알 수 있는 그때가 되어지면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막 휩쓸어올 때 그때 회개하고 주를 믿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바위야 산아 내 머리 위에 무너지라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알려주는 나팔 소리는 구원받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부르는 은혜의 소리고 마지막 심판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비록 소수의 작은 무리지만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젊음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에 휩쓸리지 마세요.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 천하가 귀한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진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주었을 때 반지에 끼고 있을 때 그게 값진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여러분 때로는 교만한 자에게 목걸이에 있는 것은 진주가 아닙니다. 금도 아무리 좋아도 닦아주지 않으면 빛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쓰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의 마지막 임박한 진노를 피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때 깨어있을 때에 빛이 나는 겁니다. 성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빛나는 이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